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가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 모임에 초대받아 그 집에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일을 선한 일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 특히 토요일 점심 식사는 중요하게 여겨서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직접 요리할 수 없기에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점심 식사에 예수님과 더불어 율법 교사들과 다른 바리새인들도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모였기에 이 모임에는 그들만의 사회적 지위와 격식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그것을 엿보게 합니다. 특히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절에서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는 표현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과연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약점을 잡으려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초대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매우 엄격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식사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종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수종병이란 몸에 수분이 가득 차서 팔, 다리나 몸이 부어오르는 증상을 말합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거나 혹은 콩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몸에 수분이 배출되지 않거나 간 기능 저하로 혈장 내에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 부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보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질문에 그들은 침묵합니다. 앞에서 해당장이 말한 것과 달리 그들은 왜 침묵했을까요? 그들의 침묵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더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기대하신 답변은 당연히 끌어내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도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자신들은 자기 재산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법에 가둬놓고 자신들만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규례와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여기에 가둬놓고 이웃 사랑을 내팽개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의 행위이지만 참된 안식은 어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자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일 성수만 강조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으로만 간주합니다. 주일에 성도들을 돌보고 주일에 성도들을 돌아보고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지위와 명성에 따라 앉은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상성에는 당연히 그들 중에 높은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위계 질서를 따라 앉은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혼인잔치에 당신이 초대받았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나중에 잔치의 주인이 더 높은 사람을 초청하여 그 자리에 앉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라고 하면서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자리는 맨 끝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청한 자, 즉 잔치의 주인이 와서 친구여 올라 앉으라 라고 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지위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특권을 내세우지 않고 행동함으로 나중에 주인의 이와 같은 대접으로 인해 더 큰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음으로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영광을 누리고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자기를 낮추어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자리에 앉도록 요청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높아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후 이제는 식사 자리를 초대한 주인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 식탁 자리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지위와 명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초청한 주인의 명성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을 초청해서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내줌으로 서로 교제하고 자신의 위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즉, 누구를 초청하는가에 따라 주인의 명성을 빛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초청받은 그 사람들은 초청한 사람에게 호의를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갚지 못하므로 이것이 초청한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수님도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돌보지 않은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어주고 고쳐주심으로 이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맨 끝 자리에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벗이어 올라앉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애쓰며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재산과 지위와 명예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고받기 위해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기꺼이 베푸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그런 가치를 추구할 때에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늘 자기가 먼저 잘 되어야 하고 자기가 칭찬받아야 하고 자기부터 먼저 대접받아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또 수고하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지 못해도 도리어 섬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바리새인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자기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과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다가 스스로 실족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은혜를 갚지 못하는 자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으로 종말에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섭섭함과 원망에 사로잡혀 관계가 깨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저희들이 이제는 그 모습을 깨트리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